오늘 우리 지난 주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철로역정 37번째 의심의 성과 절망거인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없으신 분은 뒤에 또 있을 거예요. 있죠? 없으신 분은 가져가시고. 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이제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 그 내용을 보았죠.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가지고 이들이 너무 길이 좁고 험하고 발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살짝 샛길로 빠졌어요. 옆에 보니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절로 가면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을 텐데 길하고 쭉 같이 가고 있네. 보고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그 원래 가는 길, 좁은 길하고는 멀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그 큰 위험 가운데에 오도가도 못하다가 어디에서 쉬었냐면 그냥 그 구석에 어디 비를 피할 만한 곳에 그냥 잠시 쉬고 있다가 졸음에 빠졌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붙잡혀가게 되었습니까? 절망거인에게 붙잡혀갔죠. 절망거인의 성, 이름이 뭐였냐면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의심의 성의 이제 성주인 이 절망거인이 그들을 끌고 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차 잘못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지느냐? 의심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의심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거인의 이제 부인이 있죠. 부인. 이 부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무기력. 절망에 빠지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 이게 쭉 연쇄 작용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절망거인이 강요한 게 뭐였어요? 모든 우리에게 엄청난 절망을 안겨다 주죠. 너 여기서 헤어날 방법 없어. 스스로 그냥 죽어버려. 이게 절망거인이 계속해서 이 두 사람에게 외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나 봐. 절망하다가 이 절망거인의 말처럼 정말 스스로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에게 좋은 또 이 파트너를 붙여주셔가지고 이 소망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말대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돼. 생각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죠.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뭔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이것은 살인인데 내가 내 목숨을 빼앗아도 그것도 역시 살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뭐 살인 아니라 무슨 죄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지 아니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내가 죽어버리면 이미 내가 회개할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 회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확답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살한 분에게 가서 그 가족들에게 지옥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확답을 받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뎌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절망스럽고 괴로운 게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면 마침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9번까지 봤어요. 9번까지 봤는데, 자, 3페이지 그 9번 이하에 이제 보세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소망과 이 크리스찬이 다시금 이제 마음을 붙잡고, 그래, 이 자살 이런 건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견뎌냈습니다. 3페이지요. 맨 위에 9번이죠. 그 이하를 이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자, 밤이 가고 아침이 되니까 이 거인이 또 나타났어요. 이 절망 거인이 니들 아직도 살아있네, 니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 소망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을 붙잡았는데 또다시 절망이 찾아오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절망 가운데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괜찮아지려고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같더라도 또다시 절망 가운데 맞닥뜨리면 또다시 힘을 잃고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소망이 또다시 얘기해요.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 여기까지 정말 용감하게 왔어요. 이러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 마지막 줄에 있는데 보세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스러움은 우리가 피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견뎌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망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지금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소망이 정말 옆에 있길래 망정이지. 근데 이 소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소망마저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져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내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 이기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힘을 우리가 구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뒤에 이제 또 나와요. 이 절망 거인이 그 다음 날도 또 왔어요. 이것들이 아직도 버텨. 또 이제는 열이 많았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이 감옥에서 빼가지고 성 안에 있는 어떤 그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무엇이 있냐면은 아주 그냥 이미 이 거인의 손에 처형된 사람들, 그들의 시체, 막 뼈만 남아있는 그 백골의 상태가 된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야. 야, 니들도 곧 이렇게 돼. 내가 열흘 안에 니들 이 꼴로 만들어 줄 거야. 감옥에 들어가거든 빨리 알아서 해라. 이 절망이 계속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토요일이었어요. 자, 수요일 날 붙잡혀 와가지고 토요일까지 계속 두드려 맞고 계속해서 폭언을 듣고 그리고 죽어버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듣다가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토요일 밤 자정쯤 되자 두 순례자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11번을 한번 보세요. 7페이지에 11번. 절망 거인의 역할은 결국 두 순례자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절망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여기에 벗어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아주 정말 힘없게 만들었죠. 자,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때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 여기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요나서 2장 이 말씀 앞에 요나 1장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이 저기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딱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물고기 밥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밥이 되었어요. 이 얼마나 절망스러웁니까? 폭풍 가운데 집어 던져갖고 빠졌는데 물고기 밥이 되었다. 이제는 뭐 아무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 요나가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이 니느웨 성 가까운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퇴 하고 뱉어놓고 그러고 가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자, 뭐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좌절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절망적인 생각 끝에 무기력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 절망거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죽고 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4페이지 보세요. 자, 11번 뒤에 보니까 자,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자, 아침이 되기 직전. 자, 이 탈출할 수 있는 시점. 자, 토요일 밤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침이 되었어요. 이때가 어느 날 아침이 된 겁니까?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주일 새벽까지 이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마침내 그들이 이 뒤에 보면 이제 이 주일날 결국엔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참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의 날. 바로 이 날이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1년에 한 번만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52번이 있습니다. 왜? 우리 매주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더 그날을 기억하지만 오늘 우리의 매주 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의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부어주시는 날이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광명으로 인도하신 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일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이 주일에 그 주님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는 물론 교회에 매일 나와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 일하는 일터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견디어낼 수가 없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사모하고 주님의 힘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2번 뒤에 4페이지에 착한 크리스천은 갑자기 놀라며 격렬히 말했다.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고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품속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죠. 이것만 있으면 이 성 안에 어떤 문도 열 수가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그러잖아요. 형제님 이제 열쇠를 꺼내어서 그걸로 한번 열어봅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 그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7페이지로 와서 13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무엇을 하지 않아 이렇게 고통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사실은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크리스찬은 왜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그가 지금 붙잡혀 왔을 때 사실 이미 붙잡히기 이전부터 어떤 상황이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그에게 있었죠. 계속 옆에 초원길을 보면서 유혹을 받아오다가 마침내 그 초원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상황 계속해서 이 영적 게으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냥 절망만 할 뿐이지 이미 내가 이 절망을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우리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품속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럼 열쇠가 있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영적 게으름이 계속 오래 지체되다 보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고 그가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마침내 이 열쇠를 열고 나가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4번을 한번 보십시오. 14번 질문에 그럼 기도와 약속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이죠. 제가 4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50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냐면 우리가 소망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바뀌면 소망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최선을 뽑는 게 아니고 다 나쁜데 그중에 덜 나쁜 걸 뽑는 게 이게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차악을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리라. 과학이 발전해서 그 과학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정치가 나아지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경제가 발전을 하면 나에게 뭐 더 소망이 나을까?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아무런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소망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열쇠를 발견하니까 소망이 이제 열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15번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극한 상황 혹은 절망의 상황이더라도 무엇을 의지하면 됩니까? 자, 로마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그 소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보증이 있는 약속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보증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돈 빌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담보를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담보가 뭐예요? 그 보증이잖아요. 보증. 예, 담보라도 없으면 보증인이라도 세워야죠. 그게 뭡니까? 이게 약속이 그냥 공약속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보증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은 뭐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 이보다 더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다른 무엇을 더 아끼리요?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제 더 뭘 아끼겠느냐? 무엇이, 너 이거 아까워서 안 되겠어, 이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보증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상황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 열고 계속 나가면 되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 앞에 큰 문이 있는데 이게 탁 열고 딱 문을 여는데 끼익 하고 이제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 끼익거리는 소리에 누가 깼어요? 거인이, 이 절망 거인이 깨었어요. 이 절망 거인 그대로 보내주려 하지 않고 거기서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두 순례자를 잡으려고 막 일어났는데 이 절망 거인에게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예, 참 너무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이 막 쫓아오다 갑자기 막 발작이 일어나고 이 거인이 쓰러져 버렸고, 그 틈에 이 순례자들은 멀찍이 도망을 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페이지에 16번을 한번 보세요. 이 두 순례자는 열쇠로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었지만 삐걱거리는 문소리 때문에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다시 잡힐 위기에 처했지만 이들이 마지막으로 절망 거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 거인한테 발작이 일어났어요. 이 앞에서도 이제 거인이 종종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어떤 능력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었나요? 그들이 문 열고 나간 거, 열쇠 가지고 있었던 거, 뭐 이거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 열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을 이겨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거인이 막 뒤쫓아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죠. 이 절망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뭐 한순간 이렇게 뭐 빠져나가려면 나가고 못하면 말고 내 열쇠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느냐? 이 두 사람이, 두 순례자가 지금 이 거인의 성을 빠져나가는데 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했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그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야? 내가 기도했어,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든 게 뭐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두 사람이 이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마침내 다시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마침내 이제 어디로 왔어요? 그들이 처음에 초원길로 접어들었던 바로 그곳까지 이제 도달을 해서 다시 원래 가던 이 순례길로, 이 좁은 길로 다시금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위험하다. 우리 말고도 또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길로 빠져가지 않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안내문을 하나 적어 놓읍시다 하고 이들이 이제 그를 새겨놓죠. 뭐라고 했냐? 이 계단을 넘어서면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거인이 의심의 성을 지키고 있고 그자는 천성의 도시 왕을 멸시하고 그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오 이렇게 딱 써붙여 놓은 것이죠. 자, 이 글을 읽고 그 뒤로도 많은 이 크리스찬의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혹을 느꼈겠죠. 그때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번을 한번 보세요. 8페이지의 마지막 질문이죠. 왕의 대로로 돌아온 그들은 다른 순례자들이 곁길 초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 덕분에 많은 순례자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밑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는 길을 벗어나면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를 늘 사람들에게 경책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먼저 믿고 먼저 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게 기나긴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례자들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벌써 우리가 37번째 이제 봅니다만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 뒤에도 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 접어든 우리들, 이 길이 뭐 시간 선후를 떠나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아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또 영적인 부모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부모가 된 자들이
영적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 청년에 이르는 사람도 영적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TV나 뭐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을 많이 낳은 집이 있잖아요. 한 10명 이상씩 막 이렇게 낳은 집을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집안에 이제 그야말로 다 있잖아요. 아이, 청년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런 집에서는 어때요? 부모가 다 돌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청년 위치에 있는 먼저 이제 자라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여기까지 그 아이들이 또 어린 갓난 아이들을 또 돌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죠.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또 자라서 부모가 되고, 직접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일들을 계속해서 또 이 먼저 자라난 자들이 계속해서 또한 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그리고 함께, 이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선,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산 깊은 데 들어가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한 몇 년쯤 눕지도 않고 딱 앉아가지고 정말 진짜 막 무릎에 뭐 살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앉아갖고 막 수도를 해가지고 혼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산에 깊은 데 가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한 번씩 우리 모든 믿음의 생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곳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때로는 부대끼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절망이 막 협박을 하니까 막 그래 이 끝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옆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걸 견뎌낼 수가 있었죠. 혼자였으면 분명히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또 나도 역시 그들에게 또 그런 역할이 되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함께 우리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